옛날에 예전에 이제 작년에 장인미 성도님 아시죠? 장인미 성도님 설인이 오성수 집사님 혹시 아세요? 설인이 네, 네, 작년에 우리 설인이 지금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네, 설인이가 최연소였었어요. 그때가 두돌백이었었는데 예, 동서말씀교회 최연소 신자가 그때 설인이라고 2살 두돌백이 있었는데 우리 몇 달이죠? 28개월. 기록을 그러면 기록을 깬 건가?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네네 우리 애기 이름이 뭘까요? 아 권우주요. 네 우리 우주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이름이 되게 성경적이네요. 오늘 보실 이 만물과 또 통하는 단어, 우주. 네. 또 임진희 성도님이 뭐 의도하고 장명하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주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거 잘 통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또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함께 분석하듯이 말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초등문이라는 장은 제가 2장 16절에서 23절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그냥 예전에도 언제나 그랬지만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짚으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 뭉뚱그려서 종교적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 행위와 그냥 일반적인 욕구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일상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사는 그걸 이른바 이제 욕구 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저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욕구예요. 욕구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요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살수는 안 된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뭐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면은 그 신에게 섬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라는 걸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교인들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기본적인 행위를 안타깝지만 종교적인 행위로 바꿔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도 지난번에 이제 따르게 한번 풀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짚고자 하는 맥락은 먹고 마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에다가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걸로 인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고 마신다라는 우리 일상의 삶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묶이게 되면은 뒤에 문장에 보시면 비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종교적인 것이나 성경적인 말씀을 선악간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게 먹고 마시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탈을 더 씌우게 되는 상황을 바울이 경계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현상이었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이 그런 현상이 강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전체가 이제 삶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다 재단해 놓고 거기에 맞추다가 혹시라도 못 맞추게 되면은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못 지켰던 거를 회개받고 그러면서 또 7일을 살아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깔끔해져요. 아, 나는 이런 어떤 철저한 패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백성이구나라는 자부심이 은연중에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종교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부터 이미 예견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신앙이 신앙답게 가지 않고 말씀이 말씀답게 풀리지 않고 말씀이 율법, 곧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종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게끔 우리한테 말씀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절은 바울이 이거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근데 장래라고 여기 번역이 됐는데요. 요 단어, 멜로톤이라는 단어는 오고 있는이라는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오고 있는. 네. 오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특성은 인간의 시간을 그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자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호라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정리해보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시간인 카이로스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교차해서 만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맥락만이 아니라 이미 와서 나의 영적인 내면 속에서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장래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말했던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실체적인 것을 비춰주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반사체는 우리한테 초반에 인식을 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인식, 그러니까 본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림자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림자를 보게 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본질과 실체의 그림자를 느껴서 현상의 눈은 현상의 것으로 느껴서 현상 너머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거고 그리스도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것은 몸이라고 했어요. 이 몸이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실체의 말씀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가 그 기준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원천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은혜, 이적, 신유 이런 것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배려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복음의 깊은 것이나 영적인 체계를 보여주신 거라기보다는 뭐 아프고 병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일단은 해소할 수 있는 생존에 대한 것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저는 그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인 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핵심은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실체,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 그걸 듣고 난 다음에부터 우리한테 이른바 격변이 일어나는 건데 왜 격변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목적이나 체질은 그림자에게 다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원죄성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그림자에게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다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는 과정들이 이제 내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AD하고 BC 나누듯이 나는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면 나의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제 비춰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의 죽음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게
말씀을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자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18절부터가 이제 전개를 이해하실 때 조금은 좀 난해하지만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조금 들어가 볼게요. 한글 번역과 이게 이제 원문 번역하고 차이가 좀 커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원문에 대한 부분은 메데이스 휴마스 카타브라페오스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직역을 좀 해드리면 겸손과 천사의 예배를 원하는 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해라. 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겸손과 천사의 예배를 원하는 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여기서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건 겸손이고 천사의 예배인데요. 겸손은 뭐냐 하면 겸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해라.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하늘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으로 낮춤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낮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육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 인간이 혼적인 흔적을 가지고 그게 마치 영적인 것처럼 자기를 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학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을 뭔가 종교적으로 학대하는 수행을 통해서 나는 낮췄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육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으로 낮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산상수훈 가르침도 있듯이 우리가 주체가 돼서 겸손을 실천할 때 재앙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낮추게 될 때 이런 낮추려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끌고 오는 게 천사의 예배가 됩니다. 이 천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원래 전달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흐름을 안겔로스,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중요한 건 이 손가락이 있으면은 손가락이 안겔로스다 그러면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안겔로스가 그림자라면은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그 실체를 보고 거기 안에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현상적인 생각은 이 천사라는 것의 그림자가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이 천사라는 대상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자기 낮춤을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심이 없이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육적인 학대가 있다 보니까 그 육적인 학대에는 일종의 우상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를 예배하게 될 때 아이러니한 건 그 예배의 말이나 대상들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다 동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그거는 진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과 천사 숭배를 들먹거리는 존재예요. 이 존재는요, 골로새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그 뿌리가 있다는 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그런 겸손과 천사의 예배에 대한 충동이 있다는 거죠. 그 충동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고 너희를 견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겸손과 천사 숭배 정리해보면 겸손은 우리의 낮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낮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우리의 겸손이죠. 천사 숭배는 그림자에게 집착하게 되는 상태.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뭐 종교를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캐톨릭에서의 여러 가지 성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식들, 그리고 대리자, 신부라든지 교황을 세우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천사 예배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종교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솔직히 아시겠지만 천사의 예배가. 그러니까 높은 어떤 찬양이라든지 종교의 감정을 막 고양시키는 행위들을 통해서 감동을 얻게 되는 거는 너무나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리스도인은 단호히 그러한 어떤 형식과 단호히 결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번역이 좀 아쉬운 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본 것에 의지하여가 아니라요. 보지 못한 것들을 강요한다고 해요. 누가?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는 이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강요한다고 해요. 그럼 이게 보지 못하는 게 뭐냐?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게 현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현상에 만족을 못하고 현상 너머에 있는 거를 갈망해요. 그런데 그 뿌리는 현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신비적 체험을 혹시 한다. 그리고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 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판타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나는 이걸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뭔가를 체험했어. 자, 그게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헛되이 과장한다. 헛되이 부풀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계속해서 우리를 책동하고 선동하는 게 바로 겸손과 천사 숭배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은 개신교회 안에도 교묘하고 집요하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바울이 아마도 그런 부분들도 예단되었지 않았는가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고요. 자, 19절의 원문 부분 볼게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머리가 케팔레스, 이게 본질적인 건데 이 본질에 대해서는 붙들지 않는다는 건요.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이 붙든다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동기가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머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머리에 대해서 붙잡아야 될 관심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 이거는 좀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이 원문을 보면요. 제가 여기 빠뜨린 게 있는데 엑소우판토소마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원어를 적어놓은 부분에 헬러 판토소마 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엑소우가 있습니다. 엑소우인데 엑소우라는 이 우라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요. 지시대명사나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성을 보시면은 남성 단수가 쓰였어요. 네, 뭐 스테판 본이나 알랜드 본 모두 남성 단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라는 단어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여성 단수예요. 케팔레스. 네. 그러면 지금 한글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온몸이 머리를 통하여 공급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엑소우를 번역을 해보면 이건 남성 명사로부터 나와서 그러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해석은 번역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남성 명사인데 이 남성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 지시대명사의 그 부합되는 맥락이 어디냐면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뉴스. 네. 육신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 엑소라는 전치사가 쓰였다는 거는 여기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온몸이 이게 소마예요, 여러분. 판토소마.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 몸이 소마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을 가져야 돼요. 머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로부터 나온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출애굽과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는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엑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마디와 힘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디를 먼저 풀어드릴게요. 이건 좀 풀어야 돼요. 아폰이라는 단어가 마디라는 건데 마디가 조인트예요. 연결, 여러분. 근데 연결인데 연결할 대상이 없어진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마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도 이게 관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관절들이 지금 만약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누스 안에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다 마디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누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마디가 어떻게 될까요? 다 분해가 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디. 그래서 바울이 마디를 먼저 쓴 거예요. 아폰. 마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나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것이 다 분해가 된 채 무엇으로부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분해가 된 채 나온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 분해가 된 채 마디로만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 마디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천 수만 개의 마디가 있죠. 인생을 살면은 여러 가지 그 마디 안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이 머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전 인류한테 찾아간다는 맥락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님의 마음, 제 인생의 전부 수천 수만 마디 안으로
하나하나 다 개입이 된다는 게 바로 힘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예요. 예, 쉬데스몬. 쉬데스몬이 뭐냐 하면요. 이게 함께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마디는요. 연결의 기능은 하는데 그냥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다 이렇게 분산돼서 떠돌고 있는 상태. 근데 이 떠돌고 있는 상태를 하나하나 머리가 찾아가서 함께 연결해 주는 게 힘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힘줄로 번역했는지는 제가 좀 의문이긴 한데, 예. 그래서 마디는 다 떨어져 있는 거고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사실은 다 쪼개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도그마라고 하죠. 그런 생각들이 다 흩어지는 게 첫 번째 마디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 마디 안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율이 방황하게 되는 아폰, 마디로 힘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쉬네 데스몬이 찾아가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피코레오. 이 에피코레오는 뭐냐 하면요. 증가한다, 더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역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플레로모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이월시킨다라는 개념이 이 공급, 에피코레오라는 단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흐름을 볼까요? 마디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방황하죠. 힘줄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찾아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건 공급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으로 바로 심비조메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심비조메논이라고 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끝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완전히 끝내다. 뭘 완전히 끝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끝낸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소만은 온몸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마디가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합되는 힘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끝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륜에 대한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라남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라남, 하나님의 성장. 그럼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성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자라나실 필요가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장이라고 얘기했냐? 이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세계로 성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장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안에는 소마가 있는데 이 소마라는 이 몸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끝장내는 생명의 활동을 해요. 이걸 이른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몸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겨싼다라고 하죠. 계속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하시는 성장의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라남을 자라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라남을 자라게 하느냐? 바로 케팔레스, 머리가 그거를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8절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적인 혼적인 흔적을 가지고 겸손과 천사 숭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벌써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장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장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성장 세계가 이렇게 육신의 현상에 주어져 있는 세계처럼 아 내가 이렇게 뿌듯해 많이 배웠어 성장했어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요지가 없어요. 이게 오직 말씀의 다림줄이라는 건데 말씀의 생명 기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을 그러니까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라는 것을 현상적인 맥락이나 원리를 통해서 뭔가 입증을 하려고 하거나 간증을 하려고 하거나 적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모두 그게 또다시 겸손과 천사 숭배의 맥락으로 다 뒤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되니까 일곱 막이라고 하나요? 교육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여기서 죽었다는 건요, 아포다나토스가 쓰였는데, 이거는 좋은 의미예요. 긍정적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죽었다라는 이 아포다나토스는, 다나토스가 사망이고요, 아포가 분리란 뜻이에요. 그거의 합성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파악한 건 세상의 초등학문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어있는 다나토스였다는 거예요. 다나토스.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죽어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포다나토스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요, 이렇게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죽었던 거구나. 이게 바로 선악과로 인해서 다나토스, 사망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아포다나토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게 스토이케이아입니다.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요소, 원소, 분자 구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저급한 학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폭탄선언을 보시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이게 죽어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셨던 모든 행동들 안에 안타깝지만 그 아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먹고 마시는 것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의미로 다 연결이 되어서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일컬어지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진실성이 뭔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뭘 할 수 있는 게 단 한 터럭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의 신앙 고백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맥락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프리뷰 드리겠습니다. 호스, 존테스 앤 코스모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호스, 존테스 앤 코스모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바람직하냐?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예. 자, 이건 어떤 거죠? 자,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라는 거는 어떻게 번역되는 게 뉘앙스가 느끼느냐?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솔직히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원리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다나토스, 죽어 있는 건데, 사람은 혼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존토스,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세상은 다 붙잡고 세상에 붙잡고 세상의 도구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걸 지금 계속 증명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상태가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연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냥 죽어있는 건데 그 죽어있는 걸 가지고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끔찍한 표현 들어서 죄송한데 시체를 앞에 두고 시체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연기하는 것도 몰라요. 예,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말씀의 교류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뭐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죄송한데 살아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어. 아, 내가 이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원리예요. 그런데 종교는 더 무서운 게, 자, 살아있는 것처럼을 뭐가 충족시켜주냐 하면은 도그마, 규례가 충족을 시켜줘요. 야, 여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잖아. 너 이거 하면 살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원리 안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너 이거 하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당연히 끌려가죠. 그게 바로 규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근본적인 걸 진단하는 거는 세상의 원리는 이미 하나님이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가 죽었으니까 그냥 나도 죽어버릴래.
이 육신 죽음과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의 욕망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죽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죽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러면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연기를 했던 거구나.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죽어 있는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규례라는 인간의 복종과 율법이 되어버린 복음에 밀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개신교가 저항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원죄성은 야, 여기 살아있어. 팔딱팔딱 뛰고 있어. 여기로 들어와.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거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좀 길어지는데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순종한다고 하죠. 자, 그 세상 안에서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례를 바라보게 되면 규례는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생명의 원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악의 원리로 들어와요. 선악의 원리는 여러분 창세기 2장 16과 17절을 보시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먹으라는 것은 생명 의무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포위에 말하는 행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산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게 2장 16절과 17절의 원리적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16절이라는 반드시 먹으라는 생명의 의무가 사라지면요.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명령체계예요. 하지 말라는 건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한테 상급을 주는 거구나. 하지 않게 되는 것,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나한테 어떤 명령이 주어졌고 이거를 하지 않고 열심히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 행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부터 보게 되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자, 이것도 원리가 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면 내 안에 다른 신의 죽음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보기 때문에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금식을 해라. 그러면 일단 먹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행위가 먼저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일단 다른 신을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신은 찾지 않고 외부에서 저것들은 다 우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본성이 이거를 용인을 못해요. 그리고 용인을 못하는 게 맞아요. 붙잡을 때는 붙잡아야 되고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죄 지은 건가요? 그래서 다시 회개해야 되나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22절에 말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3절은요. 자,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 아까 18절에서 나왔던 겸손과 천사 숭배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몸이 있어요. 소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도 못하고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말씀만이 그걸 발견하게 하는데 우리의 이 소마가 말씀으로 발견이 되려면은 먼저 우리의 육의 생각이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마디가 다 분해가 돼서 유리 방황을 해야 되는 영적 과정, 곧 출애굽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필연적으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몸을 괴롭게 해버리면 이거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몸에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소마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몸을 그냥 몸 그대로 활동할 수 있게, 소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동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의 종교심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세상의 원리는 그 소마를 내버려두지 않고 소마를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이게 성령 회방입니다. 네, 이 소마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종교적인 행위들을 일단 뭐 기도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도 필요한 게
원리를 다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면 그건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한 처절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자의적 숭배와 겸손으로 이 소마를 괴롭게 하면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꾸 소마는 괴롭게 돼요. 그러면 소마는 저기 찌그러져 있고요. 죄송한데 자꾸 육신이 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영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다시 못 받게 된 행위가 몸의 훼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경계하셨던 게 성령의 회방에 대해서는 경계하셨던 게 바로 이 이유예요. 몸을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소마를 못 보게 하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해체적인 자꾸 말씀을 이렇게 흩어내는 예배가 말씀을 흩어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을 흩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몸에 훼손된 것을 이제는 구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게 울고 있는 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훼손돼가지고 너덜너덜 거린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여러분 비유가 좀 끔찍해요, 솔직히.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그냥 정신머리 없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애가 지금 지하실에서 울고 있네? 애가 다 죽어가고 있네? 그거 발견하시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도 번역이 좀 아쉬운 게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문장.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문과 제가 비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문은 스테판본이나 알렌드본이나 다 동일한 걸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크 엔 티메티니 프로스 플레스메논 테스 샤르코스 육체의 충족을 향해서는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문하고 좀 번역 성경하고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육체 따르는 걸 금지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원문의 의미는 육체의 충족을 향해서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가 다르냐면요. 바울이 원하는 바는 육체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충족. 그러니까 육체가 충족이 되는 데 있어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해가 필요한 게 육체의 충족이 뭐냐. 사람이 잘못 듣게 되면 육체의 충족이면 어떤 육체적 욕구의 만족을 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육체의 욕구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주어진 거예요. 오히려 유한한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아까 16절에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육체예요. 그 육체가 충족이 된다는 건요. 자기의 요구나 욕망, 하나님이 아닌 욕망이 충족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부터 사실 해방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족하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의 충족이라는 게 나의 어떤 종교적이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일상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 그대로 만족되어지는 상태. 집요하게 말씀드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풀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의 의미,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유한하면 유한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욕망, 인간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으로 자꾸 몸, 소마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육체대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예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만족이 어떤 욕망의 만족이 아니다라는 그 포인트를 조금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뽑았네요. 네, 잠깐 쉬셨다가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네네. 자. 네네네. 자. 죄송해요. 다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3장에 넘어가시면
그 3장의 중심 되는 부분은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체 작업이라서 다음 주에 3장에서 이제 또 바울의 되게 강력하고 극단적인 복음이 또 등장을 해요. 극단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요법이 필요해요. 솔직히. 그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초적인 이 말씀이 3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 게 위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안오라는 건데 이제 전치사로 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차원이 있는 위의 것을 이렇게 발견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왜 계속 위를 향하고 있을까? 바울이 생각할 때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요. 아나파오라는 개념이 아나라는 게 지금 위에요. 다시예요. 위로 향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 안식이 있어요. 헬라어를 풀어보면. 자, 위로 향하는 걸 멈춘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위로 향하게끔 만드는 내 동력이 뭐냐? 그게 아까 말했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라고. 이게 욕망이잖아요, 여러분. 뭐 굳이 바벨탑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요. 자꾸 나한테 현상이 있는데 현상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상에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현상을 찾죠? 그럼 또 다른 현상은 또 다른 현상을 낳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원리의 한계죠. 통렬한 한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저 위에 있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 향하게끔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의 욕망이잖아요. 아, 이거 죽어 있는 거야.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발견하게 하는 게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있는 유일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유한한 생을 살고 있을 때 복음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유일성이라는 건 현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죽어 있는 거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마가 없는 상태가 죽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는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다시 살았으니까 영적인 걸 찾아야지. 위의 걸 찾아야지가 본질이 아니라 위로 자꾸 향하게 하는 게 뭔지. 그게 욕망이잖아요. 자, 근데 위로 향하게 하는 그 욕망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요, 땅으로 그냥 내버려야 되는데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요. 카인의 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의 소산을 가지고 누가 제사를 드리란 적도 없었는데 자기가 막 드려요. 그렇잖아요?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2절의 원리인데 이거 잘 이해해 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게 되잖아요. 땅에서부터 뭔가를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끊게 되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보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닥달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땅의 것을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땅의 걸 생각을 하니까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위로 올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근데 자꾸 땅의 거를 닥달해가지고 올려보내니까 위의 것의 원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먹고 마시는 걸 갖다가 자꾸 위로 올리려는 것을 그 원인이 뭔가? 내가 자꾸 왜 땅의 것을 가지고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를 찾고 생각하게 되면 땅은 그냥 땅으로 남습니다. 그게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가 잘못 이해되면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높은 것을 생각을 하고 땅에 있는 저급한 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아까 몸의 훼손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활은 잘못된 거고 이거는 쳐내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곧 위의 것을 계속해서 탐욕으로 채우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요.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자꾸 위로 올리는가? 아,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에 내가 지금 종속되어 있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의 생명은 3절에서 말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캐크립타이, 감춰져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감춰져 있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감춰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게 2절의 원리였어요.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 나타난다는 거, 이 파네로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냥 나타난다는 뜻도 있지만 폭로된다, 발가벗겨진다라는 뜻을 조금 더 함유하고 있어요. 자, 나타난다는 거는 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등장한다라는 거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을 하실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어야 해. 이런 어떤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의 흐름에 의하면 그런 기준과 이미지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준과 이미지는 우리의 우상숭배.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걸로 다 꾸며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했고 우리가 구상했고 우리가 갈망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 파네로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완충시키는 겁니다. 이 충격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서는 충격 그 자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게 그게 충격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뭔가 이상해. 이거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또 몸을 학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 이것이 나와는 전혀 좀 이질적이고 이건 진짜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라고 할지라도 조금 마음을 열어두셔서 이 나타나는 생명을 나는 받아들이고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4절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영광이란 단어가요. 이 독사인데 독사가 도그마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도그마가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 영광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영광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 보시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라고 할 때 들보가 도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도그마라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독사가 쓰였는데 그것도 도그마에서 유래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기준, 생각의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서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생각 그릇 안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 그릇이 어떤 걸로 뭉쳐져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 꾸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러글, 영적 전쟁이라는 게 나의 생각의 도그마 안으로, 영광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까도 그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다 분해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지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느꼈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교인들, 특히 또 골로새 교인한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지가 좀 다른 게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미지는 뭐죠? 그냥 어떤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중에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에 정말 세상에 연루되어 있는 것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면요. 이걸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일단. 내 생각이라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뭘까요? 아까 그 안식일과 종교와 월삭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그 욕망은 이 나타난 것을, 폭로된 것을, 호소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게 아까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안 죽여요. 진짜 안 붙잡아요. 지겹도록 안 붙잡아요.
그래서 5절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네, 이거는 죽이라는 뜻이 많이 아니라 이 명령법은요. 땅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게 죽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법의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적 행위가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세요. 아, 내 성욕을 죽일 거예요. 내 식욕을 죽일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있는 탐욕을 죽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탐욕은 탐욕의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욕. 그 탐욕의 전체가 아니에요. 성경은 탐욕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인간의 혼적인 작용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여기서 이미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여기 탐욕은요, 뭔가를 많이 가지려는 탐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본성 자체가 자기 결핍을 메우려는 선악과적 그 욕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인간은 숨쉬고 마시는 게 이 탐욕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그럼 이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죽어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선포한다는 거죠.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인식하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여기 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죽었구나.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먹고 마시는 거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유한한 것.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를 지금 뭐가 맡고 있었느냐? 우상숭배가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구판이, 이 포이에마가, 잘못된 포이에마가, 이게 죽은 구판이구나. 이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입하죠. 우리의 혼적 자아가. 그러면 이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먹고 마시는 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영적 커넥팅. 아까 마디와 힘줄이 연합해서 완전히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더 점점 영적인 순환을 일으키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에녹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이든 세상이든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령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을 살아가되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 탐심에 연결되고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와 계속되는 무관함을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실감이 뭔가 현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미혹되실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세계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바울의 확신이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확신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